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의 딸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주된 양육자, 보호자, 부모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 시절 성장기에 부모님과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즉 애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잘 형성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형성되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은 용감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탄력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부모님들과 애착을 잘 형성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는 애착을 잘 형성하셨습니까? 왜 답을 못 하시죠? 자, 오늘 특히 나는 좀 불안정 애착이야, 나는 좀 애정이 결핍되었어,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에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사람은요 마음 한켠에 이 실존적인 질문을 품고 살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되지? 난 뭘 잘하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삽니다.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다가 문득 이 질문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을 늘 던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위에, 그 분명한 기초 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놓지 못한 채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쓸모가 있나? 어떤 걸 잘하지? 이 질문에 평생을 매여서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들은요, 말씀의 포커스가 분명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평생의 첫 교회이거나 등록 교회이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례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의미를 한 번도 숙고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앞으로 3주간 제가 세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정리할 것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6절 말씀 제가 볼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단강이 그리 깊지 않다고 해요. 비가 많이 오는 3, 4월 정도 우기를 제외하면 그냥 한 허리 정도의 높이, 무릎 정도의 높이, 얕은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몸을 반쯤 담그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잖아요. 저는 좀 많이 붓는 편입니다.
저는 듬뿍 붓고 싶어요. 예. 방금 사진 자료 보시면 이제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장소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요단강에서 순례객들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몸을 이렇게 낮추어 담그고 이제 이렇게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세례가 어떻게 기원된 것인가? 뭐 다양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하니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식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를 칭하기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 세례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한 파문과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어디에 가야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죠? 성전, 그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뭐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는 감히 성전 밖에서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에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감히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고소 고발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캔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3장 7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이제 주관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쌓아 올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전 밖에서 세례 베풀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이죠? 자기 밥그릇이 이렇게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감히 네가 무엇이기에 성전 밖에서 세례 베풀면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갈등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묘한 갈등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손? 아니면 세례자 요한의 손? 요한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전에 관한, 그 타락한 성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구약에 가서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규탄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집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제물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번성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심판을 면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긍휼은 내팽개친 거예요. 그저 사제들은 백성들의 욕망과 신사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의 재물을 잘 바치면 평안할 거야, 성공할 거야, 번성할 거야. 사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자, 그런다 말입니다. 그 성전을 보시고 규탄하시고 한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성전에 대한 확정 판결을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판결이죠? 더 이상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 세례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부의 선언을 지금 보증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2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임명식이다,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런 그 메시아 임명식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번째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요. 2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시 말해서 회개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나의 그 소중한 정체성을 다시 찾는 시대가 이제 예수 안에서 바야흐로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된 그런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어떤 직함,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이 중에 대표님 계십니까? 팀장님 계십니까? 혹은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선생님 계십니까? 또 순장님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의 역할 규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짐이 담겨 있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이름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혹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이름들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이전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우리 성도의 본연의 본질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칭호이고 우리가 누릴 그 지위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이 담겨 있죠. 기쁨이 담겨 있죠. 우리를 낳으신 성부께서 낳으신 당신의 아들과 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또 누리는 영원한 칭호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기어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담으로 이제 저는 사실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런 부담이 많았습니다.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진해에 천자봉이라고 있어요. 천자봉에 어머니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죠. 그 의미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새로운 보호자가 이미 되신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영주야, 구름의 서울대.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서울대 하셨는데 큰아버지도 영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대가 문제예요, 모든 게. 아무튼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그 표정과 그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런 부담으로, 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안에 그 싸움들 자꾸 발견하게 돼요. 제가 사람에게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자꾸만 증명해내지 못하면 괴로워지고 낙심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제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또 제 한계를 마주하면,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괜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마땅치 않아 하시는 듯한 그런 감정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싸움들을 제가 지금도 싸워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싸움들을 싸우고 계실 거예요. 사실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는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신에게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신의 환심을 사야 돼요. 내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모든 종교의 부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쓸모가 무엇인가? 나의 효능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예수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지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이전에 이 위대한 선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는 썩 좋은 분은 아니십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무책임하신 분. 어떻게 아들, 딸, 아내 두고 먼저 떠납니까? 무책임한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저의 쓸모와 저의 자격을 증명해 드려야 되는 그런 아버지.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쾌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들이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로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작년인가 제가 그 가투사 시험 합격하게 나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구나 이런 탄식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 영주야 내가 네 아빠잖아. 영주야 내가 네 아빠잖아.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모든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는 자가 아니라 보호자 없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평생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제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계속 배워가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함께 더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진심을 알아가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그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됐죠. 그걸로 땡큐 아닙니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딸아,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그 여인을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내 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인생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오늘 세례받으신 분뿐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평생이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당당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품격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찬양 아시죠?
우리 인생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이거예요. 이거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음성이 우리의 평생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참으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